LA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또 한국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주에 돌아와서 컨미션의 국제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께 주관해서 마지막으로 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LA를 오셨는데, 공항에서 제가 모시고 가는데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LA 가면 3가지를 경험해야 된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LA 와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꼭 먹어야 되고, LA 갈비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창동 순두부를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 가족을 다 모시고 다니면서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A는 이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 됐네요. 이런 선교대회도 열리고, 또 아마 우리 그 모슬렘 지역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수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참 멋있다. 왜 길렀느냐. 또 내가 일본 사람을 비행기 속에서 만났는데 날 보고 당신 일본인이 아니냐. 나 일본 사람 아니다. 어떻게 당신이 일본 사람이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에게 해요. 이 수염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모슬렘 지역에 일하시지 않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이슬람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이 믿는 2권의 책이 있죠. 알 구란과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하디스는 이제 마호멧의 어휘록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턱수염이 난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저도 그 의미는 몰라요. 왜 마호멧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마 수염을 가지면 IS에게 걸려도 안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모슬렘들은 죽겠다고 수염을 길러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 본래 턱수염까지 있었는데 깎은 이유는 그냥 공항에서 많이 잡혔어요. 아랍 사람을 닮아가지고. 우리 박성규사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비행기를 놓치고 아주 철저히 조사를 받고, 그래서 턱수염은 깎아버렸지만 콧수염은 그래도 이슬람 선교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놨고, 또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저기 그 김정은이 남쪽을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제가 인기가 있어요.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이는 제가 이제 슈퍼마리오를 닮아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슈퍼마리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곳에다 사시기 때문에. 근데 이 슈퍼마리오 때문에 제가 아주 인기가 있어 지금도 이 나이에 청소년 집회를 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감비아 만딩고 말로 슈퍼마리오란 말이 놀라우신 주님의 뜻. 그러므로 저는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잘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수염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미주 한인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35년간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 피폐해진 교회 모양을 보고 괴로워했죠. 그래서 그가 유명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썼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쓰고, 또 교회란 유명한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물론 그 미셔너리 처치란 말이 미국에 넘어오면서 형용사로 변했습니다. 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함으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hurch is a missionary예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란 말을 했던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 교회에 들어와서 죽어버린 영국 교회를 보고 교회가 뭐냐, 무엇이 어떤 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냐를 밝힌 위대한 인물이죠, 레슬리 뉴비긴의. 근데 그 교회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부담이 되잖아요. 교회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바꿔서 형용사로 바꿔서 미셔널 처치가 됐어요. 근데 이 미셔널 처치의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연구를 해봤겠지만,
결국 미국은 미셔널 처치가 사실은 소셜 미션과 함께 희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결국은 또 미셔널 처치라는 의미가 희색되어 버린 상황에 남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느낀 것이나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것은 레슬리 뉴비긴이 느꼈던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아까 말한 음식점 가운데 인앤아웃이라는 게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는 아주 좋은 그 햄버거 집이 있죠.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데, 원래 그것이 1948년도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그맣게 시작을 했던 햄버거 가게가 그렇게 크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뱀이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그런 햄버거 가게였는데 굉장하죠. 뭐 최고의 그 햄버거로 치고 있고, 이제 명물이 돼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할 만큼 이분들은 돈을 버는 것을 실제로 사회에 환원해서 쓰는 일에 굉장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 가게 가면 과거에는 이제 그 컵 가운데 보면 몰래 밑에나 속에 꼭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계시록 3장 20절이라든지 이런 성경 구절들이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손녀가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많은 헌금을 합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그 인앤아웃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이제 그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문헌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는데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인앤아웃이란 말이.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온 거다. 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인, 그렇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햄버거 가게는 인 들어와서 맛있게 먹고 복음도 듣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나아가서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인앤아웃이에요. 참 멋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까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를. 그렇죠. 들랑달랑이죠. 네, 이게 사실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인해라. 와서 생명을 얻고 충만한 다음에는 아웃. 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창조의 원리, 이 선교의 원리가 교회이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에 교회가 제대로의 사역을 못하면 들랑달랑해지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선교 대회에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한 목사님 너무 귀한 수고를 하셨죠. 그러나 이제 느끼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는가. 1988년도 시카고 선교대에 제가 처음 참석자였고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참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냥 서서 다니면서 울 만큼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고, 어려운 한국 교회보다도 미국 교회가 이 88 선교 대회를 해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선교비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평신도인데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도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선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을 내가 도와야 될까 하고 그 선교사를 찾으러 오신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기준은 뭐였냐면, 선교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다 있었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못 먹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해서 빼짝 마르고 힘들고 새카맣고 그냥 흉측한 분이 가장 선교를 잘하는 분이라고 이분은 기준을 세우고 찾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당선됐으니까 그 편지와 함께 돈을 100불은 안 됐고 그 밑에 돈을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물론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난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뭐 나는 체질적으로 그런 거니까 정말 그런 분을 찾으신다면 다른 곳에 선교비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해서 딱 한 번 받고 말았지만 어쨌든 저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그때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미국을 보세요.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시대 가운데 프리모더니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일하고 있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프리모더니즘에 굉장히 낙후된 곳에 가서 너무너무 참 원시적인 곳에 사역하시는 프리모더니즘 가운데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다음에 그래도 현대의 것을 많이 맛보며 살고 있는 모더니즘 속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아니면 최첨단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할 현재 우리 미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있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거를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트럼프와 나왔던 힐러리와 이런 큰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런 곳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야, 너 누구 찍을래? 그러 부르면 most of them are great liar. 둘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조금 낫다 이렇게 젊은이들 중에 이야기해. 걱정이 보통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돼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힐러리가 돼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만일 샌더스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데를 왜 샌더스가 소셜리즘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소셜리즘을 선거의 구호로 걸었을까요? 그 얘기가 슈크렐리라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슈크렐리라는 사람은 나라프림이라고 하는 에이즈 약을 만드는 회사 회장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32살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그 다라프림이라는 약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청문회가 있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했는데 이 약이 만드는 가격이 1불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한 알약을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750불을 받습니다. 원래 가격으로 미국에서 팔았던 것은 13불 50센트인가를 팔았으니까 88배를 받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청문회에 가고 청문을 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거예요. 미친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들. 내가 약 만들어서 내가 받고 싶다는데 네가 왜 떠들어? 근데 국가는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죠? 태국은 그걸 세계 국제법을 어겨버리고 국가가 그냥 카피해버렸어요. 왜? 태국은 한 알에 750불 사다 국민들 먹이려면 나라 망하죠. 무섭습니다. 자, 이런 사회.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인데 미국 목사님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선교가 무섭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이민교회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 목사님들이 뭐 비난하기 전에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비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분들은 참 어렵죠. 선교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만 못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심정도 있죠. 물론 어렵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있는 얘기지 지금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아마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과연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교가 누가 선교에 불을 붙여서 위대한 선교를 했겠는가? 참 놀라운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모달러티로서의 교회가 가장 선교의 중심이고 텃밭이고 어머니고 우리를 기르는 곳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놀랍게 선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와 동원가들이 교회를 깨워서 교회가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존 모타입니까? 감리교 평신도였던 그가 참 위대한 인물이었죠. 한 사람이 당시에 비행기가 시원치 않는 시대에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지구를 7바퀴 돌 만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1907년도 부흥운동이 평양에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존 모트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계를 움직였던 존 모트가 1919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최초로 열었던 배를 타고 가야 하던 시절에 존 모트가 바로 우리나라 부흥시대에 그때 거기서 평양에 있었어요. 석 달이나.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소위 D.L. 무디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고 그들이 건초더미 위에서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깨워서 교회를 동력화해서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미주에 있는 교회를 깨워서 선교하게 만들어야 할 분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선교 역사에서 아마 김정한 선교사 그런 통계나 여러분들은 많이 전해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방시일 목사님을 시작해서 최창현 선교사님으로부터 먼저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깨워서 교회가 힘으로서 교회가 선교를 했지, 교회가 물론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를 만들어서, 근데 요즘에 보세요. 교회가 선교사를 키워서 양육해서 준비된 사람을 전문기관인 선교단체에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리크루트를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항상 선교단체가 다니면서 선교운동을 하고 교회를 깨우고 챌린지를 주고 선교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켜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을 교회가 해주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왔지, 교회가 해서 선교단체에 의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의 법사건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의 문제는 회계사를 찾아가고 아픔은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반대로, 그렇죠? 변호사가 자기의 커스터머를 찾아야 되고 회계사가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의 선교가 돼버리고 말해서 맞다, 이걸 받아들이자. 역사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모이면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혹시 부스 설치한 선교단체 부스 단체를 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굵직하고 큰 선교단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펠로우십을 위한 모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났다. 미주 교회가 한 4,300개, 호주, 캐나다까지 해서 한 4,600개가 교회가 되는데 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깨워서 도와서 선교를 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선교 단체들이 너무 지쳐서, 여러분 아시는 여기 있던 선교 단체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미주에서 너무 힘드니까 철수를 해버렸어요. 어떤 선교 단체는 명목상으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일을 못할 만큼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꼭 죽은 자식 맥시법이다라고 할 만큼의 선교가 거의 희미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이게 지금 바로,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미주 선교단체 협의라고 부른 것은 무슨 방법이 됐든 어떤 선교단체가 됐든 밀어서 그저 교회를 깨우고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어떤 집회를 하고 연약한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에드몬턴에 있는 도시의 선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에드몬턴에 한인교회가 13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13개가 합쳐서 선교를 해야 할 건데 우리는 할 바를 모르니까 선교사를 모셔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자고 제가 갔습니다. 3일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콜링을 했는데 놀랍게 젊은이들이 50여 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대도시에도 안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이런 걸 못합니다. 목회자는 선교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를 에드몬턴에 한 번 보내주시면 사무실을 줄 테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선교를 깨워주시든지 아니면 선교단체가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을 좀 해주십시오. 자,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단체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런 그 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조직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총 방법을, 이 총체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도와서 선교를 무서워하는 교회가 선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오늘이 6일째입니다. 라마단 6일째. 아시죠? 라마단 6일째. 한국에서는 7일째가 되겠죠? 6일째. 라마단이 오고 IS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권에 일하시는 분 알지만 IS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IS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IS가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코란적이냐 너희들이 코란적이냐. 어떤 이슬람 국가도 대답을 못했어요. IS가 훨씬 코란적이에요. 가장 코란적이에요. 그래, 테러하고 죽이고 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IS의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이슬람은 단 한 번도 평화적인 종교가 돼본 적이 없었다. 맞죠? 이슬람은 단 한 번도 평화적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 고민하는 가운데 코란의 해석이 평화시의 해석과 전시의 해석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은 무시무시하게 이슬람이 이 IS적이에요. 이거 안 끝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절대로 안 끝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무서운 이런 이 세속화의 이 논란,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그 통합주 이수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굉장한 설교를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거다. 가능하다. 가장 성경적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잔소리가 하나도 없겠죠. 틀린 성경 얘기 하나도 않겠죠. 과학적으로 집어넣은 인공지능에 가진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말하는 설교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가장 복음적이고 잔소리 같고 감정이 섞이지 않고 가장 분명한 설교를 하기에는 이런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거다. 글쎄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악하게 사단에 의해서 역사의 이 세대가 망할 것인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뭐냐? 선교라는 희망밖에는 전혀 없고, 선교의 희망은 교회가 희망이죠. 세상의 희망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유엔하고도 일을 해봤고 NGO도 일을 해봤고 많은 단체들도 일을 해봤지만 유엔도 이 땅의 희망이 아닙니다. NGO도 이 땅의 희망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회기관도 구제단체도 이 땅의 전혀 희망이 아니죠.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점점 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전 분야에 우리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가시면서 기회가 있으면 한국 들으시면 책을 한 권 사서 보세요. The Future라고는 닥터 수엔이 지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The Future, 미래란 책입니다. 72명의 전 세계 최고로 뛰어난 슈퍼 엘리트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써놓은 논문입니다. 저는 그걸 무지하게 읽었어요. 이해도 안 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전 분야를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읽는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면 똑같이 한결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미래의 학자들이 쓴 책에는 희망이 있다고 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가장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선교 대회 구호도 마태복음 24장 14절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말론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가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그런 구호를 썼더니 어떤 목사님 지나가면서 이거 좋다.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가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시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동력이, 여러분 선교에 가장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변해도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뭐 이건희 씨는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렇죠? 뭐 혁명적 변화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변화요. 변화의 속도요. 속도가 지나치면 결국은 해체주의로 끝나버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망해가는 세대의 우리의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전혀 희망이 없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교회가 가장 원동력인데 4,300개의 교회를 우리가 돕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후원하지 않고 그들을 선교 전선에 안 쓴다면 미국이 앞에 희망이 없지. 또 하나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3세 한인교회가 생겨날 것인가? 제3세 한인교회가 생겨날 것인가?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럼 결국은 미래에도 보면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부흥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가장 최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이 오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목사님들에게 뭐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선교가 가장 무섭다. 난 이해가 됩니다. 참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목사님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주 선교단체 협의회가 이런 라마단이 오는데도 미주 내에서 라마단 기도회를 하고 라마단을 생각하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제 귀로 들은 대로는 한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미주 한인 선교단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선교 대회가 마침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 포스터를 또 보셨죠. 포스터도 만들고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매일의 기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냅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그런데 선교 단체까지도 미주 안에 있는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이번 대회 여러분 보신 분들 부수 설치한 곳을 가보셨죠? 내놓으라오는 큰 선교단체 이름들이 없는 걸 보셨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은 전하 미주 선교단체 협의회가 가지는 꿈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무서운 선교가 너무 좋은 기쁜 선교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냥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무료로 배포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무슨 그 선교 학교라든지 선교 랠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료집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지금 미주에서는 어떤 통계도 없냐면 미주에서 복음 선교사로 나간 2세가 몇 명인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 년 전에도 우리 박영서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계속 목회하시지 선교로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계속 남아있어서 밀어줬으면 됐는데 그래서 무슨 선교대회를 했냐면 선교사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클래식한 건 뭐냐 하면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가 서로 삼합을 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서로가 코오퍼레이션하는 상존을 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고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은 그 관계가 가장 좋은 선교다라는 이 클래식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선교사를 도왔고 단체도 선교를 도왔으니까 이제는 서로가 교회를 도와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한 얘기는 사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건 사이클이에요. 언젠가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말없이 힘들게도 했지만 어렵게도 또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데 나는 이 사이클을 믿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시 한번 1988년도에 그때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지금 중국 성사님들 계시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러브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중국 교회는요 선교를 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큰데 중국 교회는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패했고 많이 보냈는데 전부 되돌아왔고 중국에 가서 중국 그 선교 가겠다는 젊은이들을 제가 훈련시키는데 정말 한숨이 나와요. 정말 한숨이 나와요. 근데 중국 교회들은요 묘하게 미국 선교 단체한테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죠? 굉장히 중화 사상이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큰데 미국 사람들이 배운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뭐하는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요. 만만하니까요. 그죠? 자기 나라 주 하나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10월 말일에 중국 홍콩에서 미션 차이나가 첫 번은 열렸어요. 제가 마지막 날 강사로 갔었는데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강의가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중국 지도자가 앞에 딱 나가서 말하냐면 한국 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김치 냄새가 너무 난다. 왜냐하면 강사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겸손하게 한국 교회를 배워요. 한국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있는데요. 시진핑이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그 에이시안 그 인베스트먼트 저 뱅크를 만들었죠. 미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들쑥였죠. 오바마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냐 해서 새로운 중국 화폐가 이제는 정말 이 위대한 힘을 갖게 돼 중국이 굉장한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국이 시진핑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 노드 완 벨트라고 하는 일대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베이징 투 제루살렘이라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지는 철도와 시설을 만드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여러분 만든 거 아시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중국 교회가 살아나면 중국을 통해서 제루살렘까지 가는 철도를 통해서 17개 이슬람 국가를 통과해요. 이게 백투 제루살렘인데 그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하나, 근데 이 중국이 선교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한테 배워야 됩니다. 중국 젊은이들한테 우리에 몰려와갖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알겠지만 강의를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중국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세우는데요. 이 통역조차도 제가 단자니아, 또 갬비아, 또 브리튼, 뭐 저머니 그럼 못 알아들어요. 통역도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글자가 세계 모든 도시와 단어 이름을 전부 중국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다 많이 들었잖아요. 코카콜라를 중국말로 쓸 수가 없어요. 중국말로 쓸 수가 없어요. 터키란 말을 중국말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중국말 해야지. 제가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맙든지. 야, 대한민국에 이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 나는 그래서 한국에 나오자마자 한글책을 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로 만든 것은 한글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가 쓸데없이 뭐 맥도날드를 우리말로 못 씁니까? 코카콜라를 우리말로 못 씁니까? 이렇게 좋은 글자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제리드 다이아몬드라고 UCLA의 최고의 학자가 있죠. 그 사람 뭐 전 세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큰 그 모임에 실제로 영상에 떠서 그 사람 그랬어요. 한글은 최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기뻐해야 할 글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뭐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이번도 그런 한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영어를 한글로 배우는 거죠. 중국말을 한글로 배워요. 괜히 영어를 영어로 배우니까 너무 힘들고 중국말을 중국말로 배우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 한글로 배워버려요. 그렇죠? How are you를 그냥 How are you를 써서 배워요. 그냥 괜히 어렵게 영어로 How are you를 쓰지 말고. 이게 그냥 학원이고 뭐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정말이에요.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한국을 끝까지 쓰기를 원합니다. 이 미주 한인교회를 끝까지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도와줘야 할 프로그램을 오후에 할 것이고 김정한 선교사님 이것을 플로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를 깨워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됐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도 유행을 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1907년도 부흥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는 사경회가 한국교회를 움직였죠. 그럼 어느 날 가더니 사경회가 부흥사경회, 그러죠? 부흥사경회 한참 가더니 심령대 부흥회, 그러죠? 한참 가더니 또 뭐 제자운동, 셀운동, 여러분 뭐 저 리더십 운동, 하여튼 뭐 가정교회 막 수없이. 요즘에 유행하는 건 뭘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그래도 미셔널 처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미셔널 처치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미셔널 처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그럼 레슬 뉴비긴이 말한 교회가 선교사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거. 그리고 아까 인앤아웃에 바로 교회가 인했으면 당연히 아웃하는 게, 그죠? 인만 하면 안 되죠. 한 나무에 잘 길어서 또 하나의 나무를 심어야지. 교회가 한 그루에 한 나무를 심으면 마음 안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한영국 선교사님이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하세요.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 이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학화를 해서 선교 신학화를 해서 우리의 장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철야기도, 우리의 금식기도, 그렇죠? 우리의 새벽기도, 엄청난 말씀, 우리나라의 신방, 이런 것들을 누구 하나 체계화 시켜가지고 실제 선교지에서 얼마나 굉장한 유익한 것인가를 아무도 신학화하지를 못했어요. 난 누군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난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 봤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야, 너 대한민국 이상하다. 왜 네 나라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분들이
사람들이 많고 선교사 뛰어나는 훌륭한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꼭 외국인들을 모셔다 강사로 쓰냐. 나한테 미국 선교사가 나한테 크라이그라고 하는 선교사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한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만 되면 베이징 투 제루살렘이 아니에요. From Seoul to 제루살렘이야. 중국인이 우리가 아니면 선교를 못해요. 정말 한국한테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션 차이나가 홍콩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했어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어서 이제는 제주도에서 해요. 제주도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제주도를 둔 게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요. 중국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살아나야 돼요. 꽃도 못 피우고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4,600교회 한인교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다 죽어가고 있는 선교단체, 그래도 미주 선교단체 협의회가 있고 김넷이 있고 KWMC가 있는데 이런 데가 정말 서로 협력해서 너무 서로 도와서, 그 다음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대단한 연구가고 열정이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 이 조그마한 선교단체 한 개인이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호텔비를 이렇게 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 한 목사님은 전적으로 여러분께 도와주고,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웨딩홀에서 하시는 여러분들, 그죠? 주님과의 새 신부된 입장으로 한번 새 신부된 입장으로 우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미주교회를 살려주세요.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초청할 겁니다. 오셔서 각 지역에서 선교학교, 랠리, 또 SNS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또 한국의 KWMA의 서포트를 받아서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내일도 제대로 못해 이걸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하는 그런 체질적으로도 아니고 잘 못하는, 조직도 못하고 행정도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희망은 없습니다. 선교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선교 외에는 이 세상에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미셔널 엔드타임만큼의 확실하고 분명한 선교적 종말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비적 종말론에 빠시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시겠어요? 상황적 종말론에 빠시겠어요? 이스라엘 종말론에 빠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전사로 부름받은 사실만 하나로도 여러분 성찬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비행기 타고 죽으러 가도 괜찮아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천황이 되는 술 한 잔 먹고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이 무시무시한 세대 우리의 희망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우리는 함부로 그 얘기도 못해요. 신천지 때문에. 그죠? 그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양을 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희망 없습니다. 72명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스티븐스 호킹은 빨리 지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200년 안에 떠나라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100년이더니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 보니까 5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자동적으로 멸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정말 인앤아웃의 햄버거 가게 잡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인과 아웃이 분명해서 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